책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크롱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에 날같고 그리고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있는 것과 부저와 한 곳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권배하여 짐승에게 권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없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군병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주님을 향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권세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나오네요. 계속 지금 성령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 이게 야곱의 환란이라거든요. 이거를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명하고 있는데 여기 또 계속 또 이제 이 선은 또 계속 갑니다. 이렇게. 자, 요쯤에서 이제 계시록 13장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14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씀이 전개되어져 갑니다. 여기가 앞으로 우리 되어질 일입니다. 되어질 일인데 계시록 13장 부분에서 7머리 10뿔이 등장합니다. 7머리 10뿔이. 자, 머리가 7이래요. 7머리 10뿔. 자, 이것을 지금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AD 한 100년 요 어간, AD 한 90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100년 어간 때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 되어질 일을 요한 사도를 통해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크린으로 쫙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시대를 뭐 AD 300년, 400년, 500년 이런 식으로 살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준 사건들이 계속 축적돼서 나타나죠. 축적돼서 나타나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우리 주님 재림 시대 때에 이것들이 표면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표면에 딱 등장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점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듯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질 그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 동안에 계속 증폭되고 커집니다. 계시가 자꾸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이 되어질 이 미래, 우리한테는 가까운 미래의 그 일들이 과거에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데 이거를 조명하면서 찾아내지 않고 그냥 이거를 내가 봤다 뭐 어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는 좀 부족하거나 가짜라는 얘기예요. 부족하거나 가짜. 자,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은 자기 의지로 거짓 선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자신의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하여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초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못 봤던 그 유대인들의 그룹 사내들이니
열심으로는 유대인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물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의 룰대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벌써 마귀가 착하니 걸어냈어요. 그때부터는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 또 헌신, 낮아지고 겸손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자꾸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짓 선자 그룹에 들어선다니. 지금 이 시대 주의종들이 거의 다 그래야죠. 자, 여기서 이제 7머리 10뿔, 그러면서 이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계속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볼까요? 짐승의 그 모습에 대해서 7머리 10뿔인데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자꾸 묘사를 합니다. 자, 묘사를 하는데 표범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고 그 다음에 곰발바닥 그러죠. 곰발바닥. 발바닥은 곰 같고 표범 같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용 이런 식으로 자꾸 묘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7머리 10뿔 이 자체가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라는 이런 그 적그리스도 전체의 어떤 진영인데 하나인데 그에 대한 그 하나된 7머리 10뿔의 특징이 표병같이 날쌔다는 얘기예요. 곰발바닥이 얼마나 강합니까? 곰발바닥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죠? 곰발바닥. 자,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져. 사자의 입을 가져. 근데 사자의 입 갖고 뭐라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 그리고 용의 권세를 할 때. 이게 모습, 계시록 13장. 자,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봤던 이 모습인데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데 바울 사도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 사도들의 각도를 통하여서 자꾸만 성경을 통해 찾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2장 전체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 3절에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죠.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하기보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다. 메시아다. 우리 주님 초림 때 사역을 하실 때도 네가 그대로 그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참남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적인 그런 그 논쟁이 붙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할 때 사람들이, 즉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이제야 오셨네 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님 얘기인데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이제 초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예고된 대로 한 마리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볼품없는 모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시커먼 모습,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도저히 메시아 같은 모습이 아니죠. 근데 우리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 근데 여기서 요한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들을 땐 잘 몰랐지만 그런 나중에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통찰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묘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로 한번 갑시다. 요한일서 2장.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봤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계속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사도 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요 때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때에 요 100년 어간 동안에 요한의 눈에 적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마지막 그대로 실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다니, 안티크라이스트가. 근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딱 운을 떼고 난 다음에 22절 시작.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정체성을 딱 드러내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와께서 메시아로 보내는데 이게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에 요 AD 100년 요 사이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종교 세력이 누굽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찾아보세요. 이 안에서. 즉 여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여기에서 이미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이 부분은 유대인 그룹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그룹. 사내들이. 이들이 이 사도들이 가서 이 이방 지역 가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가서 핍박하고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동원돼서 돌을 던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대로 자기들의 신학 컨셉에 맞지 않는 메시아를 증거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백성들이 가르칠 때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영광이 재현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번영 신학의 메시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류 종교 세력들이. 그런데 메시아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메시아다 하니까 자기네들 컨셉에 안 맞거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해지면서 자기들은 점점 낮아지고 이방 지역에서 그대로 예수교는 점점 올랐으니까 이때 등에 공권력을 소유하면서 공권력을 불러들일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요한 서대의 눈에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이런 표범, 사자, 곰, 용 이 정치 세력과 연합한 종교 세력이 보여지기 시작하다. 아, 장차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나타날 그런 무리들이 여기에서 안에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이런 모든 세상적인 그런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들의 종합 집합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여기서 시작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엘리트 세력, 프리메이슨, 뭐 별의별 이런 것들, 종교,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 총망라하면서 꼭대기에 올라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여기 위에 1%가 전 세계의 99%를 지배하는 이 시대. 이제 그 꼭대기에 달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프리메이슨 해가지고 전부 했는데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방대합니다.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러니까 가짜만 있으면 분별이 쉬운데 진짜하고 막 섞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인지 분별이 불가능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좀 혼란한 이 부분을 일로 끌고 가잔 말이에요. 간단한 그 시대, 농축되어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다음에 당시의 로마 제국, 지중해 부근에서 일어났던 요 일들을 원형으로 갖다 딱 대입을 하면은 보인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딱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정의를 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다. 이거를 기준으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그룹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나 이런 잘못된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정면 도전하는 종교 세력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제 조금씩 열려지시나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다 보면은
나중에 앙금처럼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습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옛 것으로 지금 돌아가려는 그런 종교 세력이 부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AD 71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하여 이렇게 핍박하던 이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그룹의 이 총본산이 성전을 그냥 헐어버려요. 더 이상 그대로 이 교회 시대를 방해하지 못하게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AD 70년. 그 다음에 AD 135년에 또 한 번 고개를 들어서 싹을 잘라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내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세력들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미쳐버리면 아버지한테 대적하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3성전이 서는 이런 부분들. 제3성전. 이거를 중심으로 정치, 종교 이런 모든 세력들이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성전에 대해서 지금 영적인, 신학적인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그룹이 거의 없어요. 안 보이니까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여기는 이제 다음으로 또 미루고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표범, 곰, 사자, 용에 대한 이런 요한사도 이 시각을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둘 내지 셋 정도는 퍼즐을 맞춰야 요한사도가 정확히 봤는지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전에 요한사도 이전에도 누군가는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은 그게 진리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선지자 두 사람 이상한테는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우리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래요. 근데 세 번째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본 주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이 있고 7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 다음에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다니엘이 주전한 40년쯤 되네요. 다니엘이 붙잡혀 올 때가 주전 597년, 요 두 번째고 605년,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 때 붙잡혀가가지고 요때 20대 이전에 붙잡혀가지고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가 붙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이 이 바벨론 왕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한 7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붙잡혀온 다니엘이 80이 넘어 90대쯤 됐을 때, 요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네 짐승이 올라오더래, 바다 위에서. 그런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용 같고, 그래서 여기서 7머리 10뿔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봤다니. 이거를 봤는데 약 한 600년 후쯤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여기를 보여주시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네 짐승 봤습니다 이렇게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고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특히 네 번째 짐승이 천리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진멸하는 장면으로, 그게 이제 작은 뿔 세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계시의 개론을 얘기합니다. 계시의 개론. 자, 요한 사도를 통하여는 아주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중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푸는 방법이 각 교단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대 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보여준 금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금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양쪽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열왕의 시대 때에 뜨인 돌이 여기를 때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금신상, 이거는 당신 바벨론 나라요, 머리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갈라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미래로 다니엘에게 보여줬는데 70년쯤 지나서 벨사살 왕, 즉 마지막 왕 시대 때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금전 이런 거 갖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주 눈에 보이거든. 그러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런 벽에 손을 쓰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다니엘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예언의 이런 것들이 정말이었구나, 진짜네, 이런 식으로 예언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때에 네 나라에 대한 이 환상을 또 보여주신다. 그런데 다른 교단, 어디 모 교단은 이거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계시를 풀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준 신상과 그 다음 나라의 본백성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90세쯤에 보여주는 네 나라가 같은 듯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듯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푸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예언을 정확히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금을 거놓으신 그런 구속사 라인에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한 종들을 통하여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여주셨죠. 바늘구멍 3개를 나란히 놓고 나서 그 라인 선상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계시네. 여기서 시작됐던 이런 것들이 그냥 관통을 하는 겁니다. 바늘구멍처럼. 관통을 하면서 여기 와서 장차되어질 미래에 대한 이 부분이 조명인데, 이 부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쌓다 보면 성령께서 장차되어질 나머지 부분까지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설명한 계시록 이 해석자를 여태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좀 더 이제 시간이 전개되면은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또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시절의 모세의 기록들을 통해 전부 다 같은 그림들이 나타난다. 같은 그림 패턴이 나요. 성경 전체는 그림입니다. 그림. 이 언어, 히브리 언어 자체가 하나하나마다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들이 모여가지고 큰 그림이 돼요. 또 그렇게 해서 모여진 큰 그림들이 증폭이 돼서 큰 그림을 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볼 때 에게해잖아요. 에게해의 그 하늘에 이 바닷가에 떠 있는 하늘을 이 화면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쫙쫙 영화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요한 사도한테는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자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춰주는 이 그림이 여기와 크로조되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언을 기록한 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잘 안 하셔요. 예언을 받은 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자신 있게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 이제 우리 시대에 나타날 이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우리 시대에 지금 점점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 축적된 그림을 찾지 않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축적된 그림을 갖고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뭐 여러 가지 마지막 요동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요동을 치는, 기독교 2000년 이 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인데,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계시에 성취된 이런 부분들이 2000년 동안 홀딩돼 있어요. 홀딩돼 있었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고 70년이 지났죠. 하나의 국가로서 종교적, 정치적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균형을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주님이 이후에, 주님 십자가 이후에 홀딩되었던 나머지 역사가 부릉 하고 이제 조금 있다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말에 대한 집행자이신 그분이 다 맞춰놨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제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거짓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6절에 난리 7절에 민족, 그리고 8절에 재난의 시작, 그 다음에 9절에 죽음, 이런 부분들이 막 등장하죠. 이게 네 번 네인, 즉 계시록 6장의 네인, 첫째 그 말타 신말탄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참선,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대요. 얘가 나타나기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정의를 안 내려주시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모든 속임과 그래요. 모든 속임과 창세이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요때 이 찬란한 일곱 머리 열 뿔과 표범, 곰, 사자, 용 같은 보이는 메시아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하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메시아는 아니야, 이렇게 X표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이 메시아급은 자기들의 신학 컨셉에 딱 들어맞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정해놓은 메시아가 그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알리야를 했고, 알리야, 즉 이방 지역에서 알리야 한 사람. 자, 세 번째는 제3성전을 짓는데 키포인트로 일한 사람. 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가진 후손, 이 네 가지라. 이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사내들인이 구성돼서 우리의 메시아는 이래야 돼 하고 딱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부했던 메시아를 여기서는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그래,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니까 666라고. 저 퍼즐이 맞아가나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딱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채울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근데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먼저 잔뜩 해놓으면 이 큰 흐름이 안 보여가지고 그림이 이상해져요. 어떤 때는 코가 이만해지고 눈이 커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저보다 지금 계시록 해석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로 조명해 주시는 기본 개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대를 자꾸 채워놔야 돼요. 요 사이사이에 들어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지금 열왕기상 1장을 좀 많이 읽고 오세요. 아도니아의 등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 왕이 어떤 식으로 왕을 등극했는지. 아도니아는 100마를 타고 기병들을 50명을 호위하면서 물러가라, 장차 왕이 나가신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선언을 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병석에 앉아있는
누워 있었던 70세의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밧세바를 통해 듣고 난 다음에 내 노새 가져와. 그래. 내 노새, 자기 전용 노새. 그것만 보면은 저건 다윗 왕 건에 이런 식으로 이 치장이 되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1호차란 말이에요. 그 노새를 내주더니 내 아들 솔로몬을 저 기혼샘에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책봉해서 올라와. 그래서 내려갈 때는 나귀를 안 탔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기온샘이란 낮은 곳에서 기름 부음 받고 나귀를 타고 당당당당당당당당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다윗 왕이 보증하는 자신의 나귀를 타고 아들 솔로몬이 땡땡땡땡땡땡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솔로몬 왕 만세하니까 아도니아가 그대로 실각되어 버린 장면. 그게 열왕기상 1장이죠. 그게 마지막 때 등장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자꾸 묘사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그 시대에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그 모습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한 500년 후쯤에 암흑시대, 메시아가 어떻게 오이지, 왜 안 오시지, 말씀하신 메시아가 왜 안 오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신구약 중간사 암흑시대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신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솔로몬 왕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메시아는 나귀 타고 들어오시네, 겸손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예언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 6월절, 엿새전, 닷새전 이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로 봤는데 나머지는 저 죽일로, 사내들인 기존 종교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식으로 꾸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번쩍 뜨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심령에다가 깨달음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지혜가 뭐냐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차곡차곡 퍼즐 마트지 맞춰져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막 성령의 교감을 통하여 강의하는 이 순간에 자꾸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렇게 이제 47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봐 주시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마지막 때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자칭 내가 메시아여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등불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